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9월인데 곧 끝나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내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목소리가 되어서 파리장사 인생으로 살았던 레위 청년, 미가, 단지파, 삭개오, 요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사람 참 약하고 악하고 쉽게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을 일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참 답답한 인생, 우리 모습을 성경 속에서 여름 내내 살펴봤습니다. 여름 내내 살펴보는 사람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한데 오늘 우리 8월 25일 주부터 2학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도 이제 우리가 한 달 내내 살펴봤던 사람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다리를 건너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달 내내 살펴봤던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옮겨가는 그러한 오늘 징검다리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가슴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가치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또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땅에 정말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스스로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에 중독되어 사랑이신 예수님에 중독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일화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그 고름을 직접 입으로 뱉어내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행했다고도 하죠. 무엇보다도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여서 그가 죽기 10분 전에 그를 석방시켜 양자로 삼은 그 사랑의 실천, 이런 고매한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적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성도들까지 끝까지 품고 목양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목사님의 삶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평신도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차인표 신혜라 집사님 부부입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또 아름다운 연예인 부부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이고 또 간증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에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의 필독서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신혜라 집사님도 책을 내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아주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데 무엇보다도 이 한국의 입양에 대한 이 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 이 부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양을 두 자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입양한 생후 1개월 때 입양했던 예은이라고 이름 지은 저 아이가 이제 벌써 훌쩍 자라서 이번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 UC 버클리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SNS에 UC 버클리 교정으로 가는 저 뒷모습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 입양에 키운 가슴으로 낳은 아이에게 이 편지 글을 썼습니다. 전반부를 생략하고 우리 집에 선물처럼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였단다. 어렵고 힘들 때 늘상 찾던 엄빠는 옆에 없지만 엄마는 엄마 아빠입니다.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렴.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너를 너무너무 축복해.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라고 그렇게 이 딸 예언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올린 것이 뉴스에 났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참 가슴 뭉클하고 숙연해지지만 그 아래에 첨부했던 이 신혜라 집사님의 이 글이 더욱더 와닿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축복해줄 부모도 없이 혼자 세상에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혜라 집사님은 자인표 집사님 모르게 돼도 평소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립준비 청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 예언이처럼 누군가가 입양해 주면 괜찮지만 입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설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 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기관에서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기 전에 그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마음 아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품고 싶지만 형편이 다 못 돼요. 다 품지는 못해요. 둘밖에 품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도는 늘 한다는 거죠. 누구? 예언이와 같이 부모 없이 세상에 나올 그 아이들, 다르게 부모 없이 살아갈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야, 이 차인표 신혜라 부부의 이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은지 참 우리 모습이 초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숙연해집니다. 참 사랑을 잘 실천하는 본인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더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양호 목사님이나 차인표 신혜라 집사님 같은 이런 숙연하고 숭고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요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유행가 보세요. 뭐 발라드건 뭐 정통 클래식이건 뭐 트롯이건 동요건 할 것 없이 다 사랑을 그냥 입에 붙이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들이 막 밤낮 없이 흥을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사랑의 가치를 너무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속상할 정도입니다. 너무 사랑을 손쉽게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뭐 했다 해 이걸 너무 손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사랑이 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애절한 가슴 아리의 사랑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애절한 가슴 아리, 짝사랑, 무조건적인 눈먼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보다 사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싶지만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사랑, 탕자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한 단락에서 이렇게 단락을 소제목 붙이고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의 먼 거리인가? 어느 정도가 너무 긴 시간인가? 이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제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품으시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한계치인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긴 시간일까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나 형제나 혹은 성도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 멀리 떠난 사람, 얼마까지 떠나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이상을 넘었으면 내가 못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만의 한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한 달 안에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용기가 있다. 뭐 그런 분 계시고 10개월은 내가 넉넉히 참아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그어본다면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백히 밝혀주건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멀리 있어서 닿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거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얼마 만에 돌아왔는가에 상관없이 기꺼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방탕하여 멀리 떠난 아들이 얼마나 멀리 갔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안이 돌아왔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신다. 간절한 열망. 여러분 간절이 뭡니까? 간절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는 검은색 장부를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계시다가 당신이 그 앞에 서면 장부에 적힌 것을 유창하게 읽어내리면서 그에 따라 당신을 응징하려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 더 돌아오게 해봐. 다리 뭉텅이를 부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지.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던 바울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 비해서 아마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에 못 미치는 말씀이 아니고 훨씬 더 저는 강력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중반부부터 시작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라고 배경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지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1세, 2세가 있는데 이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잠깐 지도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흥왕했던 나라입니다. 저 위로 아람의 다메섹까지, 저 아래의 모압과 에돔 지역까지 그 영토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어졌습니다. 소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를 회복하고 넘어간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국왕했던 나라입니다. 밖으로 저렇게 강력했고요. 안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전성기입니다. 겉으로 전성기였는데 그런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호세아서와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서인 아모스서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투톱을 출전시키는 거예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동시에 투입시켜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을 정도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잘 살았는데 속은 썩어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좋지요. 우리 뭐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까? 굶어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까? 너무 풍요롭게 우리 너무 대한민국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호세아 너 가서 상징적인 너의 삶으로 메시지를 던져라. 선지자의 상징 행동으로 너의 삶을 보여줘라 라고 하시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다른 성경 번역에는 창녀라고 번역해뒀습니다. 음란한 창녀를 찾아가서 그 창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내가 너의 결혼 생활을 상징적 메시지로 삼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이 이러함을 보여줘서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황을 내가 전해주고 싶구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청혼해서 결혼을 해라. 여러분, 호세아가 음란한 청년이 아닙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끼리끼리 만나면 말 못해 뭐 하겠어. 괜찮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에게 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것이 얼마나 청순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가당치라는 이 말로 호세아의 젊음을 짓밟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호세아라고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겠습니까? 순전하고 현숙한 여인 만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선지자 호세아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모질게도 호세아에게 가서 참 결혼하라.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 결혼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삶으로, 상징적인 삶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3절, 4절, 6절, 8절, 9절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하라.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로루하마 이렇게 읽지 마세요. 로 띄우고 루하마, 로 띄우고 암미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흩으시는 거예요. 뭐죠? 잘 안되게 흩어 해방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명인 골짜기의 이름인데 이 지역은 또 피범벅이 된 땅입니다. 예후 때문에 피범벅이 된 땅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피범벅이 되어 흩어진 땅, 그 땅을 자녀의 이름으로 세워줬다. 자녀의 이름을 피범벅이 되어 쫓겨나는 삶, 이렇게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 루함마의 단어의 원형은 라함입니다. 라함은 자궁입니다. 엄마의 태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표현할 때 그럼 루함마는 긍휼을 입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로입니다. 로는 부정적두어입니다. 로 우리 한국말에도 부정적두어가 있죠. 아니 안돼 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강조할 때 개그맨이 아니 아니래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강조할 때 아니 로입니다. 루함마 긍휼을 입지 못했다. 여러분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내가 배아파 난 아이인데 긍휼을 입지 못할 경우가 있을까요? 저렇게 여러분 시네라세처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저렇게 사랑하거든요. 내 태에서 내 자궁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다. 딸인데 그것도 딸인데 둘째가 딸이에요. 여기도 딸바보 저처럼 많겠습니다만 아들은 로루함마 할 수 있겠지만 딸은 어떻게 로루함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딸의 이름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었다.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상황이었다.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시대를 계속해서 거듭날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애지중지 품었던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 찢겨지고 상처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내가 붙지 않겠다, 흩어버리겠다. 그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은 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최종의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눈먼 사랑, 멈춤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 그 거리와 시간을 한계 지을 수 없는 무한대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3절에 가보면 호세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어요. 자, 결혼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네 근본을 한다. 그러면서 막 가정폭력을 했을까요? 막 머리를 뽑고 막 괴롭히고, 아니면 네 그러니까 나도 막 바람 핀다 하면서 호세아가 나와서 바람 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요, 재벌은 난 멈춘다고 음란했던 화려한 전적을 따라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 한 이틀 조용하다가는 화장을 짙게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한 이틀 들어와 있다가 또 화장을 짙게 하고 또 한번 만들고 나가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3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밤만 되면 화장을 짙게 하고 옷 짧게 입고 나간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아내를 찾기 위해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의 행동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면서 순식간에 전환되는 구절 11절부터 10절 11절 보실 거예요. 2장 1절에서 이스라엘 흩으신다라고 이름 지었던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함께 모여 큰 존재가 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롭게 씨를 뿌려주시는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루함마라 말했던 그들에게 루함마, 긍휼을 입을 자라 말할 것이고, 로암미라고 말했던 그들을 암미라고 내가 말할 테니 너도 그렇게 말해라. 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메시지가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또 가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다시 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여인을 찾아오는데, 내 건데 내가 가서 또 돈을 주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물건인데 이웃 사람이 훔쳐갔는데 내가 내 물건을 다시 내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량,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이 속량, 값을 주고 죄값을 치러 사오는 리뎀션, 다시 되사오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원래 내 건데 훔쳐간 놈에게 가서 내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게 속량. 이 일을 호세아가 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말이에요. 또 가서 이 부분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애절한 사랑, 가슴 아리의 사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동적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오매불망 올까 먼 길을 보면서 기다려요. 집으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면,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오히려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는 것으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내가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동하시고 더 적극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험난한 여인 고멜을 먼저 찾아가셨고
집 나간 여인을 또다시 찾아가시고 또다시 찾아가시고 또다시 찾아가셔서 행동으로 속량하시는 더 깊은 사랑.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쯤 되면 나가서 음란한 짓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쯤 되면 호세아야, 사실 여자가 걔만 있는 게 아니다. 호세아, 내가 너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이제 너도 청순하고 현숙한 아내를 맞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선지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눈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런 여자를 위해 또 속량하고 또 속량하고 또 속량하고. 그래서 몇 번째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쓴 탐구 하나님.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쓴 책인데, 프라직을 무모할 정도로 예쁘게 쓰시는, 아니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쓰는 하나님의 애절한 가슴앓이. 이 책이 또 어거스틴의 말이 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야, 여자가 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너도 난 여자 찾아가라. 하나님은요, 음란한 여인 고멜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계속해서 다 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 이런 질문이 나죠.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남았다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남았다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봅시다. 1부 때는 제가 저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반말이 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칩시다. 자, 손양원 목사님이 지구에 한 명 남아있어. 근데 손양원 목사님 구원받아야 돼. 저렇게 훌륭한 양반 구원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손양원 목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보낼 만해요, 안 보낼 만해요? 보내셔야지. 그런 분이라면 보내셔야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손양원 말고 여러분 이름 석자. 여러분 혼자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안 보내셨을까요? 인데? 낸데? 보내세요? 말은 쉽지. 어거스틴의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단 한 사람 이 지구에 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가치라도 있지. 독수리 되어 팔이나 잡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 사랑 베푸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름 내내 사람을 살펴봤어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싫어서 떠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남편이 싫어서 떠난 아내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와 같이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같은, 자, 공통점이 뭡니까?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쉽게 변화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가 누군지 몰라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고멜이 여전히 음란한 일을 할 때 호세아가 가서 속량했던 것.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 전에 살펴본 가슴이 팍 막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애절한 가슴 안의 사랑이 멈추지 않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8월 마지막 주에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9월 가을이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보면서 청고마비의 가을 시절에 인생 때문에 허드렸던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고멜을 끝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향자를 끝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탕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담아 우리